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다 찾은 줄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끝에 가서 조금 꼬였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비전 모임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공산당의 서울,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공산당의 서울. 2편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1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튜브에 강연한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세계에 있는 WCC, 그리고 한국에 있는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공산당이 말하는 짓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종전선언해라. 그리고 우리 그 미국하고 훈련하는데 무기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개발하지 마라. 그런 거 자꾸 개발하면은 북한에서 또 개발한다. 쭉 그러겠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라. 그리고 미군은 철수해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이 교회들이 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들이 뭔 죄가 있노? 결혼시키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동성애자들 목회자를 안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근데 그 교단이 보면 참,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교단이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대표적인 교단들입니다. 한국 구세군, 딸랑딸랑 구세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복음회, 한국 정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 루터회,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다 여기 가입이 돼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노골적으로 안 되니까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 단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인데, 교회 연합회인데 이들이 말하는 게 엉터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1938년에 투옥당합니다. 그분이 총 4차례에 잡혀서 감옥에 가서 10년 정도 받고 여러 가지 옥고를 치릅니다만은 한 1년 내가 풀려나오고 이렇게 해서 4번째 잡혀 들어가서 돌아가시지만 38년도에 1차 그가 구속이 되고 재미있게도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런데 이 주교철 목사는 반대하니까 1939년 12월 19일, 오늘 23일이니까요. 그죠? 야, 이 겨울에 그 생각이 나요. 대한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이 되어 있는 평양 노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킵니다. 면직입니다. 목사 아니다. 그리고 39년에 그가 붙잡혀 들어갑니다. 40년에 40년 9월에 구속이 되어서 44년까지 고문당하다가 44년 4월 21일에 돌아가십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로교 총회에서 복권된 것이 90년 됩니다. 자, 주기철 목사는 누가 죽였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교회가 죽였고 목사들이 죽였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저기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힘을 얻을 때가 있고 힘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를 사도 바울이 중용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도 하고 하지만 지금 또 서신을 떼서 내게로 속히 와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그 맡겨놓은 두꺼운 외투. 이 겨울에 내가 로마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니까 외투 가져오고 또 양피지로 되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죠. 예. 오늘 13절에 보니까 양피지로 쓴 것들을 가죽으로 쓴 것.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류나 성경은 이 파피루스라는 두루마기입니다. 파피루스 아시죠? 대나무 껍질을 얇게 빚어서 글을 쓰는 그렇게 해서 종이로 만들었던 파피루스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죽에 썼어요. 양가죽이 뭐입니다. 양피지에 씁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필요하기에 이 서류를 가져오라, 이 책을 가져오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마 구약의 성경이 아니었나. 구약의 성경은 주로 들어가기에 있어서 이렇게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로마 시민권을 증명했던 문서가 아니겠냐. 저도 그쪽에 조금 마음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자, 디모데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다 떠나가고 없고 누가만 있는 그 형편에 데리고 오라. 또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런 사람들이 주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가니까 알렉산더라 이름이 나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 자,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다시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면은, 자, 19절,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가까이 했던, 어쩌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파산했다. 그죠? 선한 양심을 버렸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에서 파손한 사람.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다시 언급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구리세공가입니다. 사도행전에 은장색 알렉산더라고 또 나옵니다. 그쪽은 다른 사람일 것 같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리세공입니다. 이 세공이라는 단어가 세미당 같은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대장장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성도예요.
사도 바울 가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 사람 조심해, 주의해, 심지어 우리 성경에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에 반대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오히려 해꾸지하는 사람이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그래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교회는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어떤 목사들은 앞장서서 주례합니다. 동성애자들.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가 목사를 대적하고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교회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들이 목사들 뭔 대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깜빡 속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맞나? 아니에요. 참. 제가 어제 제 딸하고 대화 중에 제 딸이 사무실이 저기 있는데 사무실에 벌써 한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아빠가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어제 오전에 가려 했다. 오전에 일이 좀 있어서 저녁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도 하나 했는데 식사하고 와서 또 사무실에 아주 넓은 휴게 레스토랑이 있더라고. 크게 넓게 로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낙태에 대해서 묻더라고. 아빠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 그래서 저는 낙태 찬성론자입니다. 아빠 그래도 그 준비가 안 된 그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법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모자보건법이 있다. 그 모자보건법에 의하면은 강제 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 또는 산모가 위험하거나 또 태아가 기능 이상이 와서 뭔가 굉장히 출산하기 어려운 기후에 있을 때는 낙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그것만이 충분하다. 그리고 낙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서 암암리에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냐. 근데 그 낙태법까지도 없애버린다면은 이건 내가 볼 때는 홀로코스트 학살이다, 학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냥 애기 지우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 여성에게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 아이를 해산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동안이라도 몸을 조리하잖아. 그런데 낙태가 난 때는 조리가 없어요. 뭐 링 감명 받고 뭐 좀 쉬다가 그냥 다시 복귀해요. 몸에 엄청나게 무리가 옵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설득을 당해요. 아, 뭐 그래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 그래 가면 안 되지. 정부는 그 미혼모들을 어떻게든지 아기를 낳도록 장려해야 돼. 왜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0.9였는데 지금 0.89인가 그래 돼요. 한 가정에 애를 낳는 2명이 모여가 1도 안 돼. 그래서 뭐 2055년이가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노인들밖에 없고 뭐 아이들은 안 믿는다고 그런 통계까지 나오는데 그 제 이야기죠. 어릴 때 이야기. 둘만 나와 잘 지르자. 내가 포스터 아직 기억합니다. 지를 잡자. 그래서 그때는 지들이 극성해서 이 동네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통반장들이 모여가 한목에 이제 약을 뭐 뿌려놓습니다. 지를 잡자.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불도식. 그 다음에 간첩, 멸공, 뭐 간첩 포스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게 제 청소년께 늘 봤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잘하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라도 키우게 하거나 아니 본인이 키울 수 없다면 그 입양을 하든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바로 태어나자마자 입양한다면 얼마나 기쁘게 해서 자기 아이와 마찬가지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그 기쁨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거 아니야. 그렇게 입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이런 거 전부 다 정부에서 보조를 다 해요.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시설을 짓고 재정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여력이 없으니까 민간 단체가 만들면은 위탁 운영 방식으로 경영 지원금을 줍니다. 교사들 그 월급을 지급하고 또 경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지급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렇게 세워만 놓으면은 자격만 갖추고 세워놓으면은 물론 또 자격증도 있겠지만 해놓으면은 정부에서 지원들 왜 이런 거는 미혼모한테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미혼모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눈총 그러면 분리해서 뭐 기숙사든지 센터를 만들고 또 뭐 몇 개월 동안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면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해산하고 난 다음에 시간들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면 또 입양을 시킨다든지 또 양육하겠다면 또 그 도움을 준다든지 왜 이런 단체들 이런 거는 머리는 안 쓰고 왜 애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뭐 영화 보기도 힘들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뭐 모든 게 다 금지다. 24일 그러면 23일 날 오늘 뭐 할까 하니까 영화 한 편 보자 그랬어. 제 따라 영화를 보고 검색하는데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낙태에 관한 이야기. 그래. 너하고 이야기했던 낙태인데 그 영화가 하나 있다. 평점이 또 9.5라. 너무 좋아. 그 영화를 오늘 제가 오전에 봤어요. 내가 많이 울었어요. 야,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어. 그 주인공이 가족협회 지부의 소장이라. 소장, 너무 열심히 잘해가 최연소 소장인데 8년 동안 일해서 22,000 이상 명의 낙태를 시켰던 아주 여자인데 자기도 낙태를 2번이나 경험한 사람인데 하나는 수술받고 하나는 약을 먹고 그래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소장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거 또 설득력도 좋고 심리학을 전공해서 설득력도 좋고 또 세일도 잘해. 다음에 오면 더 돈이 뭐 250불 들어가니까 지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서 수술실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화면을 보는데 그걸 빨아들이더라고. 진공흡입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빨아들이는데 그 관이 들어가는데 애가 막 피해 다니는 거야. 초음파에 애가 막 피해 다녀. 도망다녀. 그러다가 다리가 하나 탁 잡히니까 쭉 하면 뜯겨 나오는 거야. 나는 막 속이 불편하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울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인데 그 미혼모들의 어떤 그런 거 준비 안 된 그 임신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생활.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리빙이 있고 라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와서 죽지 않고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렸지만 살았잖아. 그 사람 아직 살은 거예요. 불편하지만 살았어. 미혼모가 자기가 불편해. 리빙이 힘들어. 그런데 라이프를 죽일 수는 없잖아. 자기가 좀 불편하고 삶이 조금은 힘들어져도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내 보면서 많이 울었고 그 소장이 나중에는 돌아와서 8년 동안 그게 철망에서 계속 기도한 사람들. 그 낙태 폐지하는 거. 그걸 위해서 계속 40일 기도하고 그 운동하는 사람들 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 근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할 때는 100%인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75%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태율이. 기도할 때마다 엄청나게 낙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나중엔 자기가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족협회 거기에서 고발도 당하고 그런데 이겨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지부가 사라지고 없어. 폐쇄하고 그 지부가 낙태 그 반대하는 운동 본부 건물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거든. 언플랜드 가족협회가 플랜드 파트너 후드입니다. 플랜드 파트너 후드인데 계획된 그런 가족 계획, 가족 계획소, 협회, 가족 계획협회. 그런데 언플랜드 계획되지 않은 그 제목이 언플랜드입니다.
하여튼 그 영화를 또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럴듯한데 안에 내용은 전혀 달라요. 비영리 단체인데 그들이 수뇌부만 모여서 외치는 게 뭐냐면 낙태 수술을 2배나 올려요. 자기들이 낙태 안 시키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고 복리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낙태 수술을 2배로 올려요. 왜? 돈을 받고 하거든.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그 낙태 수술과 나온 그것이 너의 페이야. 네가 받아가는 월급이 거기에서 나와. 그러면서 햄버거 이야기를 또 해요. 햄버거 가면 남는 게 없대요. 어디서 남냐고? 콜라와 감자튀김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가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거기 기부자들, 협조자들 이야기하는데 워렌 버핏도 나오고요. 빌 게이츠도 나오고 그런 큰 손들이 다 기부하고 후원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알는 거하고 속은 완전히 다르다. 겉으로 교회지만 과연 그게 교회일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전한다면 그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니까 또 듣고 교회니까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끌려가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색깔을 내죠. 신천지라 그러면 우리 알잖아.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 이상하다. 그래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경계가 있잖아. 그런데, 정통 기독교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10만 명 교회가 앞장서서 하니까 다 괜찮은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도 열었어요. 거기서 영혼을 불러가, 무당 있죠, 초원제. 영혼을 불러가지고, 영을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교회고, 근데 그게 목사고, 거기에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 김정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단을 딱 밝히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발 당부드리지만 나오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엉터리인데 교회가 아니라 교단 전체가 엉터리로 가는데 거기 있으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교단을 옮기라는 이야기예요. 다행히 우리 침례교단은 여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 보면 나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구리스 제공 알렉산더, 바울에게 해를 참 많이 입혔습니다. 그가 복음의 말에 되게 반대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지금 이 변론이라는 이야기는 기독교 변정이 아니라 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사도 바울에게 원래부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무고함을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함께 정언해주고 변론해줄 사람 하나씩 다 떠났다. 말이 좋아서 떠난 거지 도망간 거고 피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우리들에게 이야기 있듯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정말 힘들 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재밌는 거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라고 아주 폭넓은 관용을 보입니다. 그들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래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힘은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예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 서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그 주님이 자신의 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게 진짜 진리예요. 자, 저도 그렇지만 무엇에 우리가 의지하느냐.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 뭐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거.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들조차도 허물을 돌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뭐 애초에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중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17절에 보니까 전도의 말씀. 완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자신이 전도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뭐합니까? 마이동풍이고, 그죠? 이방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고, 17절에 나오죠?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과거형과 현재형과, 그죠? 건져내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고 지금 현재형입니다.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 미래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공경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송축하며 송령하며 아멘으로 마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탄을 앞두고 또 우리 한국 K방역이 잘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뭐 이제는 K방역을 수출해야 되겠다고 난리를 쳤던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괜찮습니다만 위기의식을 느껴서 3단계가 아니라 2.5단계에서 3단계에 중운하는 그런 중대본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은 안 됩니다. 5명 미만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하게 되고 또 영리아 목사님들은 오늘 저녁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아니 송구가 아니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겠다, 뭐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드려라. 저는 그게 좀 꽁수 같아서 성탄 전전야 예배라 그런 말인데 전야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촬영이나 녹화 그리고 예배에 도움되는 한 대여섯 분 모여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년에 걸쳐서 오늘이 마지막 대면 예배입니다. 2년에 걸쳐서. 그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참 하나님 것이 더 이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할 때 다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유가 뭘까요? 바쁜 일이 있어 떠났을까요? 갑자기 볼 일이 생겼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특히 신약에 보면은 혼인잔치, 잔치가 불렸는데 오라니까 안 옵니다. 초대받으면서 왜 안 오냐니까 땅을 샀다, 소를 샀다, 뭐 시집 갔다, 장가 갔다 그런 핑계 다 됩니다. 근데 그 핑계가요,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어요. 결혼하고 그랬는데 말고 나면 잔치 갑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데. 집 사고 땅 사고. 그래서 잔치를 베푼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뭐 동네 가서 뭐 가난한 사람 또 천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내 집을 채워라 뭐 그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손이익을 따집니다. 바울에게 왜 떠났을까요? 바울에게 붙어있어야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요. 여기 이익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영적인 이익도 통할 수 있고 사회적 명성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손익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할 때는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뭐 이름뿐 아니라 무슨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다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이겁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무언가 건져낼 게 없어요. 제가 모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교에서 와서 보험회사 집사인데 와서 싹 더 들어놓고는 더 큰 교회로 떠나갑니다. 그때는 저도 전도사 시절이라서 순수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아니 전도사인 나한테 와서 전사님 맥주 한 잔씩 마셔도 괜찮죠? 뭐 음료수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알렉산더와 똑같습니다. 차에서 자기가 손해보거나 뭐 이익이 없다 싶으면 얼마든지 둥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과연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신앙에 파선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믿음과 신앙에 파산을 할까요? 이익이 안 생기니까요. 교회 왔는데 뭐 없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딴 데 가니까 뭐 준다니까 그걸로 가고. 요즘 교회들마다 돈 주면 가는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액수도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10,000원 주고 가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데서 20,000원 준다면 그걸로 또 옮깁니다. 근데 그 목사들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돈을 주고 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나. 맞아. 그 말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로 와서 하나님 만날까요? 돈을 만나려고 왔는데 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면 만납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걸 교회가 그렇게 해나가는 게 요즘에는 교회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 막 한 것도 모아요. 우리는 뭐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세가 이만큼 된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위기에 빠지면 그분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다 떠납니다. 모두 다 떠납니다. 정말 그 교회에 내가 믿음의 교회에서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교회가 이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있잖아요.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에 함께 하려는 이런 각오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조금 위기가 나면 다 떠나버려요. 생명 걸고 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힘을 얻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외칩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가 또 없으면 마음이 허전한 건 맞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합니다. 자리가 꽉 찼다가 붕 비워서 지난주는 애들 다 돌려보냈잖아요. 군소에서 나와서 사람 많다고 야단치는 바람에 애들 다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통통 비워질 때 그걸 바라보는 저는 더 마음이 횡해요. 그런데 빈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비워졌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채워진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허전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도 우리 신앙은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텅텅 비워버렸으니까. 다른 건 돌아가요. 영업하지 않는 그런 데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문 닫을 때 문 열리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 닫고 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다 빠져나가요. 그걸 다시 채우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여러분의 힘, 파워, 능력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구리세공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몇 번이나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아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신앙 행동들이. 그러나 이거로 인해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언급했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실족했던 성도들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한 것이 그 사람이 다 떠나갔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링거 주사 맞으면 막 힘 나오듯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무식하면요, 목사들이 개판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에 갔을 때 교수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하루에 15시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대학원에 갔는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장난도 아니에요. 대학원생들이 그냥 줄치고 지나가요. 강의가 그래요. 화가 났어요. 학부생들이 이야기해요. 지금 학부 때 강의했던 노트 그냥 다시 한다는 거예요. 학부생들은 강의 뭐 적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질문하고 교수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뭐 싸운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질문하고 막 따지고.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준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를 봐요. 전사님, 맞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가 딴지를 많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딴지 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뭔가 이야기 되어져야 우리에게 자꾸 뭔가 나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가 엉터리 같은 말해도 그냥 넘어가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목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십시다. 어떻게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자꾸 그런데 자극이 되고, 그죠? 자극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선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항상 주님이 서셨어. 앉아 계신다는 압니다. 서셨어. 여러분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간구, 기도, 중보, 이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만 한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것 앞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아무리 와도 우리 믿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저 한국교회가 휘청하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다 비워졌습니다. 수로 자랑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수로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뒤에 엎어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랑할 게 뭐냐? 바울 같아요. 뭐로요? 하나님 힘 주시는 것. 이것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자랑, 앞으로도 자랑이 되시기를, 또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걸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며 또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 목사가 또 지도자 그냥 마음 놓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을 바라보고 그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또 지금도 주께서 도우셔서 건져냄을 받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